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 유치부 교회 학교 중에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친구들과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고 사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살 4살 된 예쁜 여자애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더니 막 팔을 붙잡고 안기고 얼굴을 비벼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저야 감사하죠. 근데 이게 궁금증이 든 거예요. 얘가 내가 누군지 아나? 그래서 팔 붙잡고 안기고 비벼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막 얼굴을 비벼대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얼굴을 휙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공연히 잘난 척 했구나. 그냥 잡아주면 잡히고 안아주면 안기고 얼굴 비벼대면 그냥 비빔 당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뭘 날 아느냐고, 얼마나 아느냐고,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후회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에도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 교사분들, 우리 장로님과 또 사역자분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 한마디 꼭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가 이제 안식년인데 안식년이라고 여름 휴가에 몇 주 더해서 목사님 좀 쉼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약 2달간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주님 앞에 이 기간 동안 많이 엎드리고 많이 울고 많이 물어보고 나서 제가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지금 표정, 지금 목소리, 지금 분위기 말고 조금 더 변신하십시다. 그리고 밝고 환한 표정으로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라도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이십니까?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맥주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초실절이다.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다. 또 두 번째로 맥주절은
칠칠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칠칠절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밤에 나왔는데 6월절 밤부터 맥추절까지 딱 7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맥추절을 그 다음 날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맥추절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신약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맥추절을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절기다, 그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맥추절을 대대에 지켜줄 수 없겠느냐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줄 수 없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전에는 추수한 이삭으로 떡도 만들어 먹지 말고 볶아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떡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떡 하나라고 되어 있고, 볶은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볶은 이삭 한 알이라고 되어 있고, 생이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생이삭 한 알도 너희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맥주 감사 절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중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맥주 감사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절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 이 목사를 보는데 이 목사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착한 목사? 예쁜 목사? 우리가 맥주절 하면은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한 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맥주절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첫 번째로 첫 번째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을 가리켜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일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인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첫 열매, 첫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감사제를 드려라.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남의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논농사, 밭농사를 하고 나서 첫 열매를 거뒀다. 이때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찬송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을까. 이거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들이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장막을 떠나 하나님 이름 두신 곳으로 달려와서 감사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저는 남자만 건강한 남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첫 번째 감사를 드릴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울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감사도 아니고 세 번째 감사도 아니고 첫 번째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3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맥주 감사 제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맥주절을 주님 앞에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3400년 전 그들의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기쁨, 첫 번째 감격처럼 똑같은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을 지나서 주님 앞에 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어떤 이들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거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성으로 보면 당연한 거고 건성으로 보면 자연적인 건데 이거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날 한날이 은혜고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없고 이 순간이 없고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감사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감사가 내 감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은데 저의 감사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인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물 나는 감사고 눈물 나는 고마움이라고. 주님은 나한테 눈물 나게 감사한 주님이시고 눈물 나게 고마우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두 번째 감사는 저 같은 거 주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하는데 감사 노트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 노트예요. 감사 노트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감사 노트를 쓸 때 매일의 첫 번째 감사가 이겁니다. 저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감사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종에게 내 영혼을 못 맡기겠는데 나 같은 종에게 영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주 전, 두 주 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들의 목사 된 거 눈물 나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 성도분들이 되어 주신 거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된 것이 눈물 나게 미안한 목사고,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분들이 되어 주신 것이 눈물 나게 고마운 목사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앞에 정말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요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맥주절 첫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맥주절의 첫 열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요, 맥주절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맥주절의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10절에 보시면 맥주 감사절에 이 단어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첫 이삭이다, 첫 열매다, 첫 곡식이다. 이 처음 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첫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는 안식일인데 오늘 23장 11절 맥주절을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 날 지키지 말고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지켜라. 안식일 이튿날 지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말로 신약적인 용어를 하자면 토요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맥주절의 첫 열매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과 연결시키고 맥주절의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구약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고 신약의 성도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신약까지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약에 계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내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거 안 보여요. 신약으로 나오셔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농사 짓고 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 중에 누가 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의미하는구나, 이걸 아는 이가 구약의 성도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일꾼들, 신약의 목회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이게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예표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이 단을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 다음 이 단을 보시겠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니 20절이나 23절이나 예수를, 그분은 첫 열매다, 첫 열매다. 무슨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맥추절의 첫 열매를, 신약에 와서는 맥추절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일러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 시내산 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성도가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압니다. 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가지고 맥주절을 지킬 때 그 중요한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부활이십니다. 예수 부활을 알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죽는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죽는 거를 무서워하고 겁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주인이고 우리는 죽는 것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맥주절 이 아침에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의 첫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해지시는 맥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맥주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십니까? 맥주절의 첫 열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추수할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고 두 번째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보자면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대대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너희가 머물고 있는 각처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보면 맥추절은 7년 대환란 전에 데려가실 소수의 예수의 신부를 보여주고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첫열매 되어진 성도들을 불러 가신다고 1년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1년마다 한 번씩 가르쳐주고 1년마다 한 번씩 지금 깨닫게 하시는 절기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일은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추수해 가시는 절기인데 7년 대환란을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성도, 주님 앞에 익지 첫열매로 익어지지 못한 성도들, 일꾼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7년 환란 속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7년 환란을 보시면서, 정확히 말하면 3년 대환란이죠. 3년 반이죠. 근데 7년 대환란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다, 이런 환란 없다라고 경고하신 그 환란, 2000년 전에 경고하신 환란을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대다수의 성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지나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순교를 경험하게 되고, 쭉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게 추수 감사절 마지막 추수, 이 통로를, 이 단계를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가실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농사 밭농사를 지은 모든 추수 땅을 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고 10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단만 갖고 와라. 여러분, 한 단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요만큼 되는 한 단, 적은 거예요.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작은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흔들어 드려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 작은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한 곡식단 중에서 한 단 붙잡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언제부턴가 이게 연상이 돼요.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이 연상이 돼요. 추수단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구약에도 보여주시고 신약에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성도들 가운데 준비된 성도들을 마치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처럼 다 익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사인이시구나. 사인을 구약에 매년마다 보여주시고 신약에 매년마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한날 한시가 되면,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 그 시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큰 호령, 천군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낚아채 가실 날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데려갈 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나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데려갈 자가 있다. 근데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들림 받는 이가 있고 들림 받지 못할 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큰 호령 소리와 천사장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데려감을 입는 이가 있고 데려가지 못함을 입는 이가 있을 거다. 그럼 데려감을 입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수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작은 한 단을 제사장이 들고 하늘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땅에서 불러갈 이들이 적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일러주시는데, 노아 홍수 때 소수인 8명이 택함받은 것처럼 들림받을 때에 성도 가운데, 일꾼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소수가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잠에 취하고 죄에 잠에 취하고 쾌락에 잠에 취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영이 자고 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또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가운데 첫 열매 되어진 이들. 여러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4절에 보시면 맥주 감사절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성도 가운데, 일꾼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마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이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 3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단을 보시겠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이 속량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시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다, 구입하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사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데려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3절 4절 보면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이가 있고 예수만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이가 어떤 분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거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마지막에 예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성도, 첫 열매 같은 성도가 어떤 인가? 예수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성도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의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그가 바로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날 그 시는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맥주 감사절에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날 그 시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속량하러 오실 때에 하늘로 들림 바 되어지는 첫 열매 같은 성도, 첫 열매 같은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처음 익은 열매만 내어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 시에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불러가실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온 성도들과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성도가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